본문에 소개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살펴봅시다. 당시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서남 해안 지역의 정착에 살면서 철기 문화를 꽃피운 아주 강력한 부족이었습니다. 차지한 땅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변 나라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을 때 해변길로 가면 한 보름도 채 되지 않아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기 때문에 그 길을 좀 내어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고 먼 광야길을 빙 돌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악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시기에 맞추어서 이 블레셋 역시 지중해 연안의 5개 도시를 결속합니다. 강력한 도시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내므로써 이스라엘과 필적할 만한 그런 힘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마치 널뛰기를 하듯이 어떤 시대에는 국력이 강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내 국력이 또 약해지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섬기다가도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그 모습 자체가 오르락내리락 할 그럴 즈음에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이뤄내면서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철병기로 무장시키는 그런 진보를 이루어냅니다. 그 어느 나라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쉽게 공격할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고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면 판판이 패전의 쓴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이 블레셋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초대 왕으로 세워주신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악신에게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그런 첩보를 입수한 것입니다. 이에 블레셋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땅을 재차 침공합니다.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이번에야말로 이스라엘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고 아예 작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국경 지역에 와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유다에 속한 소고 지역까지 쳐들어온 상태입니다. 이 자체가 도발적인 침략이었고 이스라엘 군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해서도 아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하건만 이스라엘 군대 그 누구도, 심지어 전쟁을 지휘하러 나온 사울왕조차도 그런 블레셋의 아나무인식 행동에 대해서 대항도 제대로 못한 채 분만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블레셋 군대를 이끄는 골리앗이라는 장수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끝부분에 보면 골리앗은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고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배틀채처럼 생긴 창은 날의 무게만 철 600세겔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의 도량행으로 대충 바꾸면 약 2.82m 90cm가 넘는 엄청난 거구였습니다. 녹갑옷은 그 무게가 57kg이 넘었고 창날도 거의 7kg에 육박하는 그런 무게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의 3m에 가까운 그런 거구가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창을 한번 휘둘러 대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을 때, 저런 창은 설령 우리가 방패로 막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 나무로 만든 방패는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이고 우리는 결국 저 무지막지한 창에 찔려서 죽게 될 것이다. 생각이 이러하니 누구도 감히 나설 용기를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말콤 글로드웰의 책에 보면 이런 골리앗이 당시에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골리앗은 돈의 모양으로, 권력의 모양으로, 탐욕과 정욕의 모양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얽어매어 버립니다. 그에 반해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한 우리는 나약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뭐라도 내 인생에 의지할 게 있어야 어떻게 한번 대책이라도 세워볼 텐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게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아무런 무기가 없는 듯 여겨집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시류에 나 자신을 맡기고 되는 대로 되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더는 그러지 말아라, 그건 믿음의 사람이 보일 태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본문의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통찰력, 곧 영적인 해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영적인 해안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그 전쟁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골리앗의 실체를 우리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영의 눈을 크게 뜨고 이 전쟁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구절이 바로 17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사실 이 구절은 전술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문장입니다. 앞서 1절에서 블레셋 군대가 자기 나라를 벗어나 이미 적국인 이스라엘 땅 소곡까지 쳐들어왔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본토에서 군량미를 위시해서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충당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속히 이스라엘 왕에게 항복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조공 약속을 받아내고 빨리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러하건만 골리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대치한 후 40일이 지나도록 그저 아침과 저녁에 나타나 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런 골리앗에게 잔뜩 겁을 먹고 있지만 정작 골리앗이 한 것은 겁을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누가 상황이 더 진전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얽어매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고인물처럼 아무것도 더 진전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움켜잡고 있는 손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블레셋 군대도 한 발 앞으로 나오지도 않고 이스라엘 군대도 한 발 앞으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우한 상태에서 서로 소리나 지르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내 인생의 골리앗 역시 대부분 이렇게 우리를 겁박만 하고 있을 뿐이지 내게 직접적인 피해는 전혀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레 겁을 먹었을 뿐이지 마치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고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나를 뒤덮어버리면 내 인생이 완전 끝장날 것처럼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실상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골리앗을 한번 보세요. 큰 소리만 뻥뻥 치다가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고 그 자리에 고꾸라져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다입니다. 말만 번저리했지 그야말로 허풍선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골리앗의 실체입니다. 사울을 버리신 후에 그를 대신할 두 번째 왕감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사무엘의 방문을 받게 된 이새는 잔뜩 고무되어서 자기 아들들을 첫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그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그 용모를 보는 순간 사무엘은 이 친구다, 이 왕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는데 나름대로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그런대로 왕으로 세우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중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고 하니 사무엘은 자기 왕감을 선택하는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이새의 말은 막내가 있긴 해도 그 아이는 전혀 왕감이 못 됩니다.
그 아이는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게 제격입니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새의 말에서 막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막내를 카탄이라고 하는데 하찮은, 무가치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막내라고 하는 말의 용법은 형제들을 첫째부터 쭉 차례대로 열거할 때 순서상 마지막 끝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 아들들을 등급으로 나눌 때 최하위 등급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새의 눈에 비친 다윗은 그야말로 최하위 등급, 그래서 집안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버지 이새의 판단이었고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눈여겨 보아주지 않던 하찮은 존재 막내 다윗에게 주목하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또 하나님께서 왜 40일이나 다윗을 기다리셨는지 그 이유를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다윗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다윗은 어찌하여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한단 말인가? 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단 말인가? 비분간개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나가기까지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 그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다윗이 주머니에 물맷돌을 넣고 물매를 허리춤에 찬 채 양을 치던 막대기를 그대로 들고 골리앗에게로 갑니다. 그런 다윗을 본 골리앗이 가소롭다는 듯 호통을 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러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급박합니다. 강자인 골리앗이 정해둔 방식이 뭡니까? 가까이 근접해서 서로 1대1로 치고받는 싸움의 방법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이 방법만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오란다고 가까이 가서 싸워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선택한 싸움의 방법으로 싸우고자 한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신이 제일 잘하는 물맷돌 던지기를 가지고 싸우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레긴 토프트 교수의 연구 결과를 알아서 이런 작전을 세웠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경험상 양을 치면서 맹수들을 쫓거나 그 맹수들을 이길 때 사용했던 그 방법, 그 경험 속에서 우러난 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의 말에
평정심을 잃은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지축이 흔들리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뒤뚱뒤뚱 달려오는 그 골리앗을 보며 다윗은 재빨리 물맷돌을 장착에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평소 익힌 정확한 타이밍에 물맷돌을 던집니다. 물맷돌이 달려오던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두개골이 깨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구가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골리앗이 쿵 하고 넘어지자 블레셋 병사들이 기겁을 해서 비명을 질러댑니다. 반면에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블레셋 군대 군사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우왕좌왕하다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일순간에 전세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선언한 대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그저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결과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을 그렇게 끝내버리면 이 사건은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다윗만의 사건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성경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인물을 영웅시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시고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모델로 사용하고 계실 뿐입니다. 따라서 골리앗과 다윗의 사건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사건, 나의 사건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문제로 볼 때는 허점입니다. 그 허점을 파고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은 보이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을 바꾸면 내게 문제의 허점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문제의 허점을 찾아내어서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짓누르고 있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안 배경이나 스펙이 문제가 되어서 삶의 스텝이 꼬여버리고 인생의 사다리를 누군가가 걷어차버린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헝클어져 엉망이 되어버린 인간관계로 인해서 심리적인 압박과 고독과 외로움에 시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막내인 다윗처럼, 하찮은 다윗처럼 최하급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다윗처럼 하찮은 존재,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면, 내 편에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로 내가 버텨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신다 하는 성경의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까닭에 나 역시 내 인생의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선포할 수 있어야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믿음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온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또 한 주간, 그리고 나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